할렐루야. 네,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듣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학원생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혼자 신나게 오랫동안 떠드는 것, 그것을 참고 듣는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닐 테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인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겠지요. 복음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야겠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듣는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도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밝히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거의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지요. 철학적인 용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접촉점을 만든 후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아덴, 즉 아테네에서 행해졌습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을 쓴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대했고 헬라인을 대해서는 헬라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헬라인처럼 자기를 이렇게 바꾸었던 것이지요. 그는 율법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으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였지요.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된 도시는 한때 고대 세계의 지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과 같은 사람이 제2의 고향으로 삼았던 곳이 아덴이지요. 기원전 4세기, 5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400~500년 전에 400년 전쯤 아덴의 조각, 문학, 수사학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했던 주후 1세기에 비록 전성기는 지났지만 아덴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고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정치적인 영광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선교 계획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짰는데요. 아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하기로 한 장소가 아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을 돌아보았겠지요. 외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그 도시는
바울에게 아마 예술적인 감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신전들과 정교한 신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문화 이면에 있는 우상숭배의 역겨움을 감지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해서 토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 장터에서도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예수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토론 상대자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에피쿠로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시한 에피쿠로스는 주전 341년에 태어나서 생애 대부분을 아덴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과 번민이 없는 정신적인 쾌락 또는 희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상 에피쿠로스가 가르쳤던 것은 정신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정신적인 희락을 가장 방해하는 것으로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을 꼽았는데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 신들의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가르쳤죠.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신은 세계를 창조한 일도 없고 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원자들의 변화와 우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들도 모두 물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자연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고 차츰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주전 340년에 태어난 제논을 주창자로 내세우는데요. 스토아주의는 일종의 윤리 체계였지만 종교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만물의 근원과 세계를 형성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어떤 이성과 같은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말했는데요. 이 세상의 기초에는 어떤 신적인 이성이 있고 이 신적인 이성 안에 인간의 이성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인정했던 제우스 같은 신, 그것도 실제 어떤 특정한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원리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자, 어떤 이 세계의 정신, 세계의 이성, 세계의 원리 같은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신 하나님이며 생명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인 클레안테스 같은 사람은 제우스 신도 결국 로고스이며 모든 인간은 제우스의 소생, 즉 신의 소생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클레안테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의 말은 제우스로 표상되는
결국 이 세계의 정신 안에 인간이 속해 있고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어떤 사람은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쟁이라는 말이 전문 용어인데요. 그 말 뜻은 곡식을 쪼아먹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씨앗을 쪼아먹는 참새처럼 여기서 조금 쪼아먹고 여기서 조금 쪼아먹고 깊이 있는 학식은 없으면서 여기서 주워 들은 말 저기서 주워 들은 말 이 사람한테 들은 말 이렇게 대충 얽어서 아는 척하는 말쟁이, 얄팍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말쟁이인데 바울을 그런 말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자그마한 언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자그마한 언덕인데요. 그 언덕 위에 좀 평평한 곳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법정, 공회를 겸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청중을 끄는 말을 합니다. 22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에 이어서 24절부터 28절에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밝히 선포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네. 플라톤 철학 체계에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이 세상을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다고 플라톤은 가르치고 많은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 그 물질 세계를 질서 있게 가지런히 해서 코스모스,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이것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 솔로몬의 말과 공명하는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온 세상의 주제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2절 말씀은 인류의 공통된 기원과 신적인 섭리에 관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접촉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여 초월적이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은 그레데라고 불리는 크레타 섬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는 말을 바로 이방 시인이 썼는데 바로 그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말은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쓴 파이노메나 어떤 점성술 비슷한 서사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라투스가 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스토아 철학자 클레안테스가 쓴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클레안테스도 바로 모든 인류가 그의 소생, 제우스 세계 정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을 인용해서 아라투스는 우리가 그의 소생, 신의 소생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바울은 바로 그 말, 헬라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표현을 빌려와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주장한 후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판날은 정해져 있으며 심판자도 이미 지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들이 이미 전한 복음의 내용에 속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고 증언한 것,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고넬료도 헬라 사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베드로가 증언하였던 것이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인 증거가 그의 부활에 있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임명하신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선포의 중심 주제인 예수와 부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부활은 신성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전에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부활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믿을 만한 증거로서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었으며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부활을 통해 입증되고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지요. 아덴에서 바울은 헬라 철학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고 아레오바고에서도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예수와 부활이라는 핵심 주제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청중들은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헬라인들 중에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 안에서 신적인 위치를 점하는 신성한 영혼과 비교할 때 육체는 지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부활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와 같은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나 고린도와 같이 아덴의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창조, 섭리, 회개, 심판,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했고, 이는 당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는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볼 때 십자가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소수만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성과만으로 해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하였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지만 그 원인은 바울의 노력이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덴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힘써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란한 문화, 화려한 문화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 이면에 있는 우상 숭배의 역겨움을 직시하였고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밝은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화려한 세상 문화 배후에 있는 그 부패성을 직시하고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과 접촉점을 찾으면서도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의 핵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복음의 중심 주제인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사상이 물결치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과 철학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상을 배우면서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잣대로 모든 철학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들을 분별하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 그리고 모든 당시 헬라 사조를 이해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가진 채로 예수와 부활이라는 핵심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과학주의와 생물학과 천문학과 모든 성과를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이 세상 문화, 배후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간파하고 분노하며 소통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문화, 사상 이면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간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학문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해하는 데도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와 부활, 믿을 만한 증거인 그 부활을 굳게 붙들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 세대에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